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벌써 또 한 달이 지나고 6월 첫째 주일입니다. 6월 한 달도 건강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달 건강하세요. 네. 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아있는 것들은 영양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은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또 식물들은 흙 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걸 얘기하자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신 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영, 내 안에는 영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신이 있죠. 근데 그마다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가 하면 혼의 양식이 필요하고 영의 양식이 필요한데, 이 영의 양식은 무엇일까? 육신의 양식은 음식인데, 그러면 우리 영의 양식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이 말씀은요, 무엇보다도 사람은 떡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음식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죠? 먹을 양식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하지만 떡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음식만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떡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육신은 떡, 음식을 먹어야 살고 영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는 영이 건강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영이, 육신이 건강해지려면 음식을 잘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이 건강해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시골에 부모님을 뵈러 갔는데 어머님이 주무시는 안방에 시계가 이렇게 초침이 올라갈 때 힘이 들어서 쉬었다가 올라간대. 또 돌다가 또 쉬었다가 올라가고, 시계가 잘 안 맞는다는 얘기죠. 약은 가르쳤어요. 약을 가르쳤대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기계적인 문제니까. 일단 뜯어서 좀 이렇게 손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약은 뭘로 가르쳤어요? 그러길래 돌아다니는 걸로 갈았다고. 이미 약 다 다른 걸 가르친 거예요. 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얼른 나가서 읍내 가서 사다가 갈아뛰면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요. 여러분, 그 시기가 왜 가다가 힘들어서 쉬고 또 좀 가다가 힘들어 쉬고 그랬다고요? 약이 다 달아서 그래. 약이 다 달아서. 그래서 약을 갈아 끼웠더니 이게 잘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 상태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약할 대로 약한,
그게 뭐냐면 이 육신은 건강한데 영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기도를 해도 힘이 없고 세상을 이길 능력은 뭐 더더욱 부족하고 그냥 세상의 여파에 휩쓸려 살아가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약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영적인 체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약해지면요 음식도 먹기 싫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적인 체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뭐 예배를 해도 별 감동이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양식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체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별 흥미가 없이 힘이 핀 빠진 뭐 메가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2주 동안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교회에 나왔냐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이끌어서 교회에 나왔냐는 얘기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냐는 얘기.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이 혹시 자라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정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신 분 있습니까? 야, 내가 기분 좋다, 나 정말 행복해, 그래 나 믿음 좀 가져봐,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 이렇게 믿음 가지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의지적으로 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데 목사님 맨날 믿음 하니까 내가 믿음 가져봐야 되겠다, 아, 나 믿음 가질 거야, 이래서 믿음 가지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믿음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직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믿음,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 내 안에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씨앗을 그 땅에다가 뿌려야 싹이 돋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이제 믿음의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멀리 하게 되면, 가까이 하자고 멀리 하게 되면 그 믿음은 약해지게 돼요. 약이 떨어진 것처럼 약해지게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이러다 보면 영적인 힘이 점점 떨어져 나가요. 빠져나가요. 하지만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약한 믿음처럼 시작되겠죠. 여러분, 씨앗이 싹을 틔울 때 뭐 거의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러잖아. 그 작은 믿음을 시작하지만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와 가까이 하지 않을 때의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정탐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붙잡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 이 말씀 딱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붙잡고 있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갑시다. 올라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요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어디다 놓은지도 몰라. 지금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은 어디 놓은지도 모르고 그저 상황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 성은 견고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하고 거기에 보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 육신적인 게 아니니까 육신적인 거 상황을 바라보게 돼요. 그죠? 성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군대를 보게 되고 그런데 믿음은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내 앞에 온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쩌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려주기 때문에 말씀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어려운 상황, 낙심되는 상황에 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순간에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기보다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왜? 사람에게 나가면 잠시 동안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그죠? 사람을 찾아가면 잠시 동안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면 내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은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있을 때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죠? 내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요. 우리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책이 참 많아요. 내 감동을 주기도 하고, 내게 좋은 지식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자고 하잖아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그런 책과는 달라요. 똑같이 종이에 글씨가 새겨진 건 같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볼 때 세상에서 주는 그 지식이나 감동을 주는 그 책들은 내 혼을 부유하게 하지만, 여러분, 이 책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오늘 함께 봤던 히브리서 말씀은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앞부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움직인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요, 사문화된 말씀이 아니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6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 이런 정보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또 야고보서 1장을 보면요, 야고보서 1장에 이 말씀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거울.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다 거울 한 번씩 보셨죠? 보셨을 겁니다. 하다못해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나 이 계단 앞에서도 거울 한 번 또 봤을 거예요. 왜? 머리가 잘 됐나? 뭐 묻은 게 없나? 옷은 잘 됐나? 여러분, 이렇게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내 영적인 상태가 보여져요. 말씀 앞에 서면 내 영적인 상태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다가요,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참 교만한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돼요. 나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인 게 보여져요. 나는 용서한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서니까 내 안에 미움이 있는 게 보여져요.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앞에 서니까 나의 이기심이 보여져요. 이게 뭡니까? 말씀이 거울임과 동시에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서 내게,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 이기심이 있네? 너 안에 미움이 있네? 너 안에 죄가 있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가면 내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내가 잘 살고 있지 했던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뺀질뺀질하다 결국은 니느웨 성을 가잖아요. 그죠? 요나가 뺀질거리다가 니느웨 성에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요나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얼마나 외쳤다고요? 얼마나 외쳤습니까? 단 하루요. 단 하루. 하루 외쳤는데, 단 하루를 외쳤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까지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시 니느웨라고 하는 그 큰 도시가, 이방인의 도시가 변화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 지어낸 얘기야.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 지어낸 얘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건 그때 얘기야. 그때 얘기일 뿐이야. 다윗 시대 얘기고 베드로 시대 얘기고, 그건 그때 요나 시대 얘기지 지금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어낸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성경은 지어낸 얘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건 분명한 확실한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각자 쓰여진 연대를 보면 기간이 한 1500년 이상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쓴 게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모세가 쓴 거고, 그 다음에 쭉 쓴 사람이 다 달라. 한 50여 명이 썼어요, 이 책을. 근데 쓰여진 기간이 1500년이라는 기간이 있고요, 시대가 너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 말씀이 마치 퍼즐 맞춰지듯이 이게 말씀이 다 맞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인데 그 말씀이 다 퍼즐 맞추듯이 맞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때 말씀이고 지금은 뭐 그때나 뭐 효과가 있었던, 영향이 있었던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떻게 변화됐어요? 아직 변화 안 되셨나? 어떻게 변화됐어요? 말씀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듣다가 술과 담배 찌던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그 술, 담배를 멀리 하게 되더래요. 그건 내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교회 오면 신앙생활하면서도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던 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게 싫어지더래요.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거예요. 미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개하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게 되고. 왜? 이게 다 왜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결국 마침내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이건 제 얘기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내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자라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더 점점 자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내 영혼을 변화시켜 줍니다.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믿음은 자라가게 되고 내 영혼은 새롭게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